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려울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얼굴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교회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방역 제일 잘하는 나라니까 외국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세계 사람들이 겪는 거에 최소치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때, 저도 성경지에 있으면서 태국에서 본 어른들 너무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도 중요한 일이 있고 가족적인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마운티어 비자를 쓰고 있는데 비자도 있고 워크퍼밋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국 입국이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비즈니스 비자 쓰는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해주고, 저처럼 공사자, 마운티어 비자 쓰는 사람들은 입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들은 이제 태국에서 대학을 1년씩 다녔기 때문에 복학해서 휴학 상태거든요. 복학해서 학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딸들만 보내고 저는 저하고 제 아내는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난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영어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컨택트가 대면하다, 접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on을 붙여서 uncontact, con을 빼서 짧게 untak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로 우리가 진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이 일시적이고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가 다들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리 모두가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게 좋지 않구나, 지금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이런 상태나 상황들이 그냥 이제 일상이 되고 정상이 되고 앞으로는 이대로 그냥 이러다가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단어는 2007년 8년 때 세계적인 금융 사태가 일어나서 경제적 위기가 세계를 휩쓸었을 때 너무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져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고 그것이 정상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뉴노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다시 그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예전에 없었던 상황들, 거리를 뛰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쭉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사회,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중심에 크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영역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가 되면서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일들은 성경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비대면에 관한 성경적인 사례들,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전염병과 관련된 사건들은 굉장히 많죠. 코로나도 전염병이니까
그 전염병과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보면 선생님도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장기간 이런 일들은 많지 않았죠.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건들이 지난 역사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하게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까지 통계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는 한 2,100만 명 수준이고 사망자가 75만에서 76만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14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절반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이었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몽골군이 아시아에 있던 몽골군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생화학전을 했어요. 그 병사들 중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죽은 시체들을 그 유럽의 견고한 성곽 위로 던져 넣어서 그것을 성 안에 퍼뜨리고 감염시켜서 유럽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앞서서 중국이나 몽골이 지배했던 그 지역의 그 인구들도 절반 가까이 혹은 3분의 1 가까이 감소하고 그 당시에는 중국 인구가 한 1억 2천 명 정도 되는데 한 6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거의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생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단지 역사에서만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례들도 있을 것인가.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건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구약에서 이 언텍스트, 비대면을 요구하는 그것이 이제 사회적 현상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바벨탑 사건 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을 쌓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목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사람들이 탑을 쌓았던 이유예요. 그 구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를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작정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들이 서로 대면해서 저렇게 한 언어로 이런 모의를 하고 있으니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분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소통이 안 돼요. 얼굴은 대면하고 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언어가 달라져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대면하는 것을 포기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언어를 분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언택트하게 하셨어요. 그 시대를 오늘과 비교한다면 아마 그 바벨탑 쌓는 시절의 코로나는 언어 분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대면하게 되었고 서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를 주목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제가 대표로 꼽은 사건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연구할 때에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절까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모델,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우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예배와 교제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진실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성도들은 그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더라. 하루아침에 3,000명씩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실하게 교회 내에서 차기 지도자들, 리더십을 계속 양성하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구조적으로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렇게 되고 싶은 롤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 교회는 그대로 쭉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교회 핍박이 일어나면서 모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대환란이 다가왔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불행한 사건들의 시작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헌금을 하는데 누가 그걸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을, 그 재산을 다 팔았던 것들을 이제 숨겨두고 그것이 전체인양 헌금하는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각각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죠. 이 두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교회에 정말 아름답던 교회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선악에 불과했고 곧이어서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신약의 초대교회가 겪은 사건들을 오늘날 코로나에 비유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은 코로나처럼 그들은 죽음과 또 핍박이라는 그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과 똑같아요.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서로 비대면하는 거니까 대면에서 서로 그 예배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원인은 다르지만 원인과 양상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끔 사용하셨던 그런 특별한 통치하심의 방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인도하시고 이런 과정들에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 사용하셨던 방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수함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언택트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죠. 한번 비대면이 일어나고 나면 죽음은 또 힐 수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그 본보기가 되는 사건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서성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으로 인한 터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뭐가 잘못이지? 하나님이 왜 그런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충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보호해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교회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불행을 겪어야 했을까?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코로나와 비교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테반 집단 이후로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내부적인 핍박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의 그 대대적인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경전 무너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잡히면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사대에 발이 되기도 하고 그 시신들은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됐고 고생이 끊이지 않았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매일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떠볼 때는 신령과 진영으로 그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역동적인 부흥을 누렸던 교회가 갑자기 핍박을 받고 예배가 중단되고 흩어졌을까? 그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와 교제와 전도에 힘쓰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들이 직면했던 이 핍박이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로 사라졌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각각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걸 후회했을까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들이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졌는지 실제 생활을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장 4절에 짧게 한 구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삶의 특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처럼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늘 하던 대로 성령 충만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을 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정된 집도 없고 직장도 다 잃었고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여전히 삶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아마 그들도 고민했겠죠? 하지만 깨닫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을 흩어지면서 쫓겨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죠?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작이 어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충만한 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임하신 근본적인 목적,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들었던 예배와 공동체의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했어요. 아직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부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정도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한 가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은 그 행복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발적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는 순간에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됐어요. 그 핍박 중에도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일들이 성취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여러 가지 의미를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비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컨택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만나라 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주보기를 원하시고 대면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래서 숨어서 신비주의 잘 모르는 알기 힘든 너무 초월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자로 머물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심지어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대면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택트는 하나님의 속성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너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따라하지 마라. 우리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고 더 힘쓰고 더 컨택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이 언택트한 사건들이 왜 성경에서 종종 발견될까요? 그 사건들을 이렇게 계속 좀 특별히 모아서 살펴보면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불일치한 명령을 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방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외부 사람들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잔인하신 분이시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아주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얼마큼 했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작된 지 몇 개월이죠?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근 40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예배드리고 싶어도 바벨론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70년이었어요. 더 비슷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속성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 핍박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선택하기 좋아진 하나님의 성품에 비할 때 그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참으실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혹시 성경에서 살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보좌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 찬송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 목사님이 순교당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서서 내려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안타깝고 참기 힘든 순간과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내렸다 보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 희생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다르게 언택트를 명하시고 활용하시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 공통점들을 찾아본다면 한 3가지 정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본질과 형식이 전도된 상태를 바꾸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되고 망가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려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자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 확인하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그 믿음이 진짜냐, 어느 만큼 공부하냐,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속성을 감추시고 그 언택트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또 한 가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실 때 정확한 푸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한 3가지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 스스로 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대면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중에 정작 굉장히 교회도 바쁘고 사역도 바쁘고 분주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하고의 대면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예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경멸하셨어요. 형식은 외형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용은 없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1000번의 제사보다 1000번의 순종을 원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정부가 교회에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왜 교회에만 특별히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왜 어렵게 하실까?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은 내부 안에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예배였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생활이었는가? 하나님 가짜로 대면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고 열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포로 잡혀오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그렇게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갈망하지 않았었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 대면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직접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는가 내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교회는 그간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번영신학과 신의주의, 영적 쾌락주의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기복신앙과 이기심, 그 무정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야 돼요. 아,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나는 관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사랑을 베풀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해야 우리가 사랑의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았나요? 기독교인들은 왜 더 이기적이지? 더 왜 욕심이 많지? 왜 더 기득권을 피하지 못하고 저렇게 붙잡고 있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를 돌아봐야 될 시점이고 그 점에 문제들이 있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이켜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빨리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목회자 분들의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예배 장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상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을 허용하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나름 사마리아인들도 야구의 우물 이런 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수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장소랑 상관이 없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들으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이미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장소는 꼭 예루살렘 아니어도 되고 우리 예배당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은 우리가 이 본당 안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똑같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하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엄택한 상황을 장기간 갖게 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선교의 이면에 놓치고 있었던 가치와 문제적인 요소는 없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에 머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왜 놓치고 있었을까요? 모든 면에서 완벽히 갔던 그 교회는 왜 그것을 잊고 지냈을까요? 그거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때로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테니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공간을 열어놔서 누구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든지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어떤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가 가져왔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한국교회는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죠. 그래서 우리 선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답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릇된 대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태국교의 문제점은 기독교 문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 문화권 안에서 일상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문화가 탄탄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탄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만 머물 공간이 너무 많네요. 그 우화 중에 늑대와 두루미 이야기 아십니까? 늑대와 두루미가 서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누가 먼저 초대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요. 늑대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데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먹습니다. 두루미는 뾰족한 부리로 접시에 있는 음식을 잘 먹기 어려웠어요. 두루미가 늑대 초대합니다. 호리병에다가 입구가 길쭉한 호리병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는 긴 부리를 이용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늑대는 전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와 기독교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닭살살살하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요. 근데 마치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준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내는 메시지들은 어떨까요? 코로나 감염돼서 된 교회의 반응, 그다음에 세상의 문화적 코드된 교회의 되는 방식은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나 어떤 반공사상에 대한 그런 표현이나 세상을 적대시하는, 우리가 죄를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협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우리 너 싫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우리는 달라. 계속 이 메시지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 사랑받겠구나. 나를 활용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코드가 세상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대립하고
존경하고 이런 메시지만 내고 있으면 그 선교 방식으로 생각할 때 좋은 전략이 결코 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에 다 실패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날 받아주겠지, 이런 믿음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 세상과 대립해서 경고한 성만 쌓고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선교를 하고 있으면 어떤 메시지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열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라고 하셨지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교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작 태국에도 선교사 보내고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냈지만 가까운 곳에는 안 보낸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면 꼭 순서적인 시간적 순서도 아니고 논리적 순서도 아니고 그냥 개념상 거리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는 가는데 온유대와 사마리아 안 가면은 그 문제가 있겠죠. 저 그런 오류가 한국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어딜까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문화가 가정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들은 직장에서 바빠서 집에 돌려보내지 않아요. 엄마들도 바빠요.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느라고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대면할 기회가 없어요. 거의 가정 해체 수준이죠. 그럼 교회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과 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나요? 토요일날 주일날도 역시 그 가족들은 교회 와서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예배와 활동들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면 각 개인들은 가정에 들어가서도 또 예배 공동체로 그 가정이 각각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 제도적 장치나 선교적 장치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집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족들이 집에서 모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부싸움이 늘어나고 그렇게 대면하다 보니까 갈등만 커졌다 이런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가족끼리 같이 모여있는 게 어색한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예배 공동체 규제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처럼 뜨겁고 은혜롭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내지 않는 선교지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든 아니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던 똑같이 뜨겁고 감사하고 기쁨과 열정 넘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한가?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얼마만큼 건강하고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견고한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었는가에 대한 좀 테스트를 점검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착한 일은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맞아요. 사실은 오히려 착한 일은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거 갖고 부족해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많은 직장 동료와 또 우리 집 주변의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이 직장이고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을 활성화하고 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교회는 너무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그건 목사 중심, 한국교회 전반적인 경향이 그래왔던 것이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그 교회와 목사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독립된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태국에서 한 17년째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 스스로도 늘 반성하고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선교 방식이에요. 태국은 선교 역사가 180년이 넘었어요. 한국보다 2배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복음을 전했던 서구 선교사들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야 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였어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과격하게 표현해서 제국주의 선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주체와 선교를 받는 주체가 구분이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저들은 도움을 듣는 사람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원론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선교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되는 방법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평균해질 때 통일이 돼요. 더 유효한 사람, 더 많이 얻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지식적인 것이든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라고 하나님 더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고 성경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는 평균케 돼서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받는 나라가 구분되면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선교사고 주는 사람이고 저들은 계속 고마워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시작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비슷해져가지고 그냥 한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아 한 몸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 통일되는 것이고 평균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나눠줘서 더 부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비슷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의 평균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케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열중히 해야 돼요. 그래도 다 못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더 받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속 더 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삶의 방식이 계속 나누는 방식으로 삶이 사라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 계속 받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돈을 받고
먹고 살면서 해야겠다 하죠. 그럼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선교사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게 될 위험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또 교회들도 그거를 요구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것, 정작 나눠야 되는 것들은 나눠주지 않고 계속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격차는 커져서 선교제 안에서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제국주의 방식의 선교가 지속되는 형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선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모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마음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갈 때 개선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있는 선교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하고 있는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편안하고 생각이 나야지, 또 인정받고 감사의 말을 들어야지 만족스럽죠. 우리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컨택트에서 언택트 사회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토대로 하나님 뜻과 잘못된 현상이라도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이것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성교 전략을 수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선택이 가능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어제부터 또 오늘부터인가요? 우리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지역은 위기된 2단계 격상이 됐죠. 다시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비대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리두기를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잘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이 방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영적인 거리두기까지 하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자칫하면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잠정적으로 나한테 병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 존재로 서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나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고 영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도 거리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때는 더 필요한 때예요. 더 가까이 가야 될 때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 시대를 예언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경건한 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에 너희가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음해요. 고통하는 시대, 신음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더더욱 무정해요.
그로 인해서 편차는 이 새로운 질서에 잘 적응하는 사람, 또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더 빨리 오고 앞으로 실업사태나 또 사회적 변화는 훨씬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와 이 간격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져요. 나도 힘들지만 이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때인 거예요. 또 초대교회 때 빌립보 교회의 예를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보다 더 힘든 것 같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할 때에 우리를 빼먹지 마세요. 우리가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게 평균한 원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유 있어서 남들보다 더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처럼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면, 영적인 대면이 더 필요한 시기고 이것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좋은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이 사회 속에서 혹은 세계 선교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나도 좀 내가 견디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우리보다 더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변모돼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는지 돌아보고 영적인 의미에서 정신적인 의미에서 대면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회는 비대면 사회로 가는 중이지만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중지된 적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 되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껏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 되라는 명령은 중지된 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럴수록 교회를 더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협력해서 주님의 뜻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마음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성장하는 능력 있는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비대면의 특성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 주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원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거르쓰는 것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허용하실 때 하나님 가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왜 이때에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와 진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간의 진정한 영적인 대면과 진정한 사랑과 소통과 교통이 일어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게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더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저희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골고루 가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동료들과 이웃들과 또 세계 곳곳에까지 주님의 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파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